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집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헬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에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요.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셀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를 알고 계십니까? 이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그 마케팅 방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광고비를 들여서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판매자들에 의해서 물건이 판매되는 회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판매자들이 일종의 다단계라고 하지요. 네트워크 판매 방식으로 물건이 판매되어지는 회사가 이 아메인데요.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지만 품질은 괜찮다, 품질은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아메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물건을 몇 개 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 세제를 하나 사잖아요. 그러면 그 세제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쓸 수 있고요. 품질도 참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메이 판매자들이 이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들이 먼저 그 물건을 써본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먼저 그 물건을 사서 친히 써보고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다음 구매자들에게 그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신 있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구매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판매자가 다가오니까는 또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먼저 중요한 거는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경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누구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으십시오.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보니 예배드려 보니 참 좋네요. 이전에 제가 알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그 참된 기쁨이 내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 그때 알게 됐네요. 왜 진작 이 좋은 거를 지금 믿었는지 제가 참 후회가 됩니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갖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야 진짜 그런가 보다. 저 사람 이야기하는 거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네. 한번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어제 전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이 그저 그 당시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출애굽을 이끄는 지도자 모세가 직접 믿고 경험하기를 바라시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출애굽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이 믿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확신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등장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족보가 참 중요하다.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당시 그 시절에 그저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임을 모세로 하여금 그 당시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 자손들에게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확신 있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족보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족보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읽기도 쉽지는 않았지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출애굽.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레위 그리고 레위의 자손들이 있죠. 고핫과 아므람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론이요. 그 다음에 모세지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대 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4대가 되어야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바로 그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아 4대를 지나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가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미리 계획하시고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시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뭐 하셨습니까? 작정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예수를 택해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선택해 주시니 내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택함의 결과예요. 내가 예수 믿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은혜 주시니 택해 주시니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이거를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을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정입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요. 바로 그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그리고 제3위 되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나 이 모든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게 창조라고 하든지 그것이 섭리라고 하든지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작정 또는 예정, 이거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때가 되어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뭐 여권의 그 대선 주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합니다. 누구누구는 합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서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이 공약을 걸어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적죠. 그러니까 출마하기 전에는 막 이런 공약도 내어걸고 저런 공약도 내어걸고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약속하지만은 실제로 집권하면은 그 공약을 지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뭐 그런 대선 주자가 그런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한다라고 해놓고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격이다. 인격. 그럼 인격은 뭐냐? 자기가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을 책임지는 것이 인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참 좋은 인격자이시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격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죠. 저조차도 때로는 했던 말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계획 속에, 작정 속에, 예정 속에 말씀하시고 계획한 말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그 사실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안은 모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호렙산에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죠. 끝까지 거절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거절하니 내가 포기하마. 다른 사람을 쓰마.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대안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해야 돼요. 하나님 모세 없이도 충분히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마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끝까지 거절해도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개인적인 신상의 이유로 출애굽의 역사를 거절해도 어떻습니까?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 모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거절해도 만약 안 된다면 어떡합니까?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뭔가? 눈치가 빠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게 지혜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열이 빠지고 절이 빠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왕 할 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이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야 될 거 어떻게 하자고요?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자, 즐겁게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점이 아닌가. 우리가 받은 구원도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족보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 자신과 관련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족보가 말해주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출애굽이죠. 근데 그 출애굽은요,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가족과 관련되어 있고, 자기 집안과, 자기 동족과 관련되어져 있고요. 26절, 2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누구다?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출애굽의 역사는 결코 자신과 또 그의 집안과 그의 민족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형제, 내 고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구원, 이 구원을 유대인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가지고 있고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이런 외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한 저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만약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바울은 그런 구령의 열정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의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형제이기 때문에,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가진 숙제입니다. 숙제.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혼 전도. 어제 제가 남이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서 이제 몽골에서 살아오면서 선교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들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선교 비를 지원을 받아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대형 교회는 그 선교사님을 파송했을 때에 당장 어떤 선교의 열매, 선교의 결과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선교지가 그렇지 않죠. 선교지가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 전한다고 바로 결신하고 열매 맺고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 선교의 소위 말하는 아버지입니다. 이분도 선교지에 가서 수년 동안 선교 열매가 없어서 굉장한 낙심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어떻게 보면 치열한 싸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대상도 없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이 존경스러운 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열매를 떠나서 그저 그 선교지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둔다는 것 자체가 참 존경받을 만한 일이다. 그것만 보고서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협력해야 되고 또 후원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닌 것인가. 근데 대형교회에서 그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선교지에 보냈는데 선교 열매가 없으니까는 대형교회에서 선교비를 끊는다는 거죠. 그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과하게 선교 사역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하니 선교의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다. 지금 더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이제 선교에 대한 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전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사실 지금도 어려웠고요. 예전에도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를 하면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영혼이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그게 전도예요. 왜? 지옥 보내야 되는데,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결국 지옥 보내야 되는데,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니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마귀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골라서 하는 게 뭐라고? 그게 신앙생활. 반대로 마귀가 싫어하고 원치 않은 일만 골라서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것이고.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고민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가족 구원입니다. 내 남편 구원하고, 내 아내 구원하고, 믿지 아니하는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에 구원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첫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뚜렷한 열매가 없으니 또 내가 복음을 전해도 그들의 마음이 쉽게 열리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제가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제가 그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건데, 이분이 내가 전도를 해서 오든 안 하든 그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전도 열매를 내가 맺으려고 하니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담 느끼지 말고, 그건 주가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고, 두 번째는 함께 교회 갑시다. 예수 전하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느냐 안 오느냐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열심히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자. 가족 구원이 참으로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 일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기 때문에, 나와 관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 저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게 해 주십시오.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주십시오. 라고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 이 사람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자손을, 그게 바로 모세와 아론인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요. 특별히 이 레위 자손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또 아론의 아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관리해 주셨습니다. 관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또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관계되어진 그 일들을 직접 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거는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실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론과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아론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은혜입니다.
자격 없어도 조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속망을 관리하는 레위인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레위인은요, 모세와 아론의 조상이죠.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세겜족을 잔혹하게 학살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쓰임을 받는 사람은 어떤 세상적인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것에 충족하면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11월 달 들었던 말씀처럼 11월 달의 주제가 뭐였죠? 쓰임받은 바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을 잘 견디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하고 또 고난을 잘 견디어내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쓰임 받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세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안 쓰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시고 또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누구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고난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또 용기를 잃거나 그래서 약하고 부족해서 용기를 잃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내가 약할 때 누가 강하세요? 그가 강하십니다. 내 약함은 예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거 없다.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니 내 약함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약함에 대하여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를 깨끗이 하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연습하고 고난을 잘 견디어낼 때에 저와 여러분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찬송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열게 하시고 또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세우신 그 거룩한 예정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사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루신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 또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살아낼 수 있도록 복 위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특별히 11월 달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라고 하는 귀한 사역을 믿고 맡겨주셨나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 하나님 전도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진대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들이 나와 관련된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쓰임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고난을 잘 견디어내는 자가 하나님께서 쓰신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사업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훗날 귀하게 쓰임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일구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성희 권사님, 남이 진홍, 본학, 본경, 은솔, 김혜영 권사님, 이소정, 이승수, 이필려 집사님, 예성, 예찬,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주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중독자로 살아가는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을 내 손으로 꼭 붙들 때에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를 수밖에 없사오나, 그러나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께서 책임져 주시고 예수께서 저들의 삶을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갈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우리 일구역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혜영 권사님, 이제 새로운 사업장 이전을 놓고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일들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새로운 터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사오리. 주여, 주 영광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불러 기도한 일구역의 모든 지체들 믿음의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김보숙 권사님 귀한 제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제 동절기를 준비해야 되는 그 시점에 놓여싸우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지혜롭게 사업장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동절기에 합당한 메뉴를 만들 수 있는 지혜, 능력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손님도 점점 그로 말미암아 많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전에서 울려 퍼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가 천국에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씨름하던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마음 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